이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가 쓰이고 있는 시점이나 그 훨씬 전이나 사실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생각, 각자의 주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골로새서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를 전체의 내용을 6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줄였었냐면 예수가 최고다. 골로새서를 줄이면 그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을 사람들이 따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최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도의 최고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성도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진짜 유익,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먼저는 유대주의를 주장하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해 굉장히 방대한 신학적 자료와 정보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유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에 대한 왜곡된 해석,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로부터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자신들은 고상한 존재로 만들면서도 반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해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교회 안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 숭배입니다. 이 천사 숭배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천사 숭배가 정확하게 무엇이냐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천사 숭배라고 불리는 어떤 철학,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이 일으키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마음대로 과장하고 어떤 것은 마음대로 축소시켜 해석하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천사 숭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에 속하였다, 세상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두 번째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경건과 거룩을 도모하는 데에 조금의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실 당시에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철학과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그것들이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 더 고상한 존재로,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 높은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종교적이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다양한 철학의 사조들을 따랐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의 문제,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문제인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의 핵심적인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최고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위해 주를 뒤로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을 따르고 수많은 철학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높아지거나 고상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나의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회방하고 자꾸 나 자신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 나만의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바울은 사람의 전통인 세상의 초등학문과 성도의 관계를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 세상의 전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어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였든지 자녀의 잘됨이든지 권력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가 죽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 자유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과 경건만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죄에서 분명하게 자유롭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죄를 선택하는 순간들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의 핵심은 결국 나입니다. 나라는 사정,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볼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찌하여 순종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담아서 해석해 보자면 어찌하여 굴복하고 있는가, 마치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 굴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되어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유, 나라는 사정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유를 가졌지만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1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아멘. 이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문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본문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잠깐뿐인 선택을 멈추라고 말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을 위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 고민 끝에 제가 찾은 답변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기 전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성도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남서울교회 부임하고 우리 화 목사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렸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대모사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선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훨씬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주만 위에 산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고, 저는 오늘도 저를 위한 선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울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권면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전통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장 20절과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장 20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 진리로 싸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속량의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신뢰함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붙잡지 않아도, 그것들을 맛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구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다운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골로새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신뢰한다면 나를 위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놓아도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진정한 유익은
내가 나를 위해 세상의 초등학문을 선택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최고로 여길 때,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그분이 나의 유익을 책임져 준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짜 유익인 것이죠. 2장 마지막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을 향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 세속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멈출 수 있을까요?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막 이렇게 머리를 써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지 머리로 막 생각하면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유하고 생각해야 세상의 초등학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해야 할 것이 많고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바쁘고 빠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구주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 사고하고 사유하기를 멈추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일상을 바쁘게 해결하려고 때문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에 대해 사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어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은 취하고 어떤 것들은 버리면서 그렇게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놔 보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일정한 위치와 지위에 올라서서 그 고상함과 높음을 향유하는 것보다 비록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흙탕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마지막 때에 구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짜 유익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그런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